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27절을 보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생명의 복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인들이 나눠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시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주님이 구원할 때 구원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아주 젊을 때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신앙은 모태신앙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복음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올바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박영선 목사의 설교를 아직도 환호하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갖고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는데,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뭐냐면 이 주께서 다 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열심도 주께서 하신다는 건데, 그 결론이 십자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밑자가 나오면 안 돼요. 주께서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약속을 받고 난 뒤에 자기의 친척, 본토 친척집을 떠났잖아요. 그 떠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20년, 30년 연보하고 그곳에서 사람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곳에서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못 떠나요. 바친 것도 아깝고 인간관계도 아깝고 모든 것들이 아까운 겁니다. 주께서 하신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논리를 펴요. 이분법적 논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사에 있어서 철학사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이 먼저냐 육체가 먼저냐,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그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영적인 것을 정신으로 돌리고 육적인 것을 그냥 육체로 돌리는 이런 방식의 성경 해석법이 주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 정신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 육체 가운데 실현되는 내용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왜 어려우냐면 우리는 벌써 이 말을 들을 때 관찰하잖아요. 관찰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판단자가 돼요. 죄인이 안 돼요. 육신이다, 정신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죄거든요. 주님이 일을 하신다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 없으면 주님은 일을 못하네. 물론 그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사람이었어요. 그 죄인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럼 사람들은 죄인 없으면 일 못하네 라고 질문을 하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듭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돌들로 만들어서 아브라함 자손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죄인들 중에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요. 그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골라 잡아서 자기가 피해갈 구멍을 찾아요.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도 빚졌다라는 거거든요.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빚은 왜 반드시 갚아야 되느냐? 반드시 갚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에게 화가 미칠까 하노라. 신기하죠? 그러면 화가 미칠까, 저주받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맞다라고 해요. 그러면 믿음 좋은 인간들이 바울에게 뭐라 했어요? 그런 믿음 갖고 무슨 복음을 전해? 지금 제 논리를 따라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이 작동하는 몸이에요. 사건의 현장이에요. 자신이 믿음을 소유해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하는 몸이에요. 구원파가 되었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든 신천지가 되었든 개혁교회 신앙 고백이 되었든 이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십자가가 역사하는 몸을 자꾸 배제해버립니다. 나 이미 하나님께 구원 받았어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구원 받았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한다. 이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똑똑한 인간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건 구약 이야기고, 그럼 구약 이야기 같으면 로마서에 왜 있어요? 그 얘기가.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거든요. 맞죠?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였고 이미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문제는 인간이 신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신이 아닌데 신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반드시 이 육적인 일을 갖고 영적인 일을 주님께서는 보이게 돼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이고 아버지 버리지 마세요. 흉내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어요. 인간의 생각은요. 지가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뭘로 보인다 했습니까?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했잖아요. 똥폼 잡는다고 한 거예요. 마치 드라마에 연기 찍듯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똥폼 잡고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똥폼을 우리가 잡고 있어요. 돈 버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니 어차피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안개인데 똥폼 잡는 중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관계부터 시작해서 가족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회사의 여러 관계들이 안 힘들어요? 자기는 똥폼 잡는다고 해놓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도 안 힘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사고방식을 갖고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으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영의 세계를 만드셨죠. 그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게 맞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반드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구조가.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이 물질적 요소를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가 드러나고 있고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대들이 볼 때는 시답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영의 세계라는 자체가 인간들이 조작해낸, 마귀가 만들어낸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영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세분화시키거든요. 이걸 나눠가지고 요거는 영의 일이고 요건 육의 일이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예 못을 박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버리잖아요. 맞죠? 엉터리인 믿음, 완전히 이건 자기 욕망을 위한 그 믿음이 육신의 자녀를 생산했죠. 이스마엘을 생산했고,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를 조롱했어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그 전체를 통하여서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보여야 되겠느냐? 그게 열매거든요. 열매.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제가 읽어드렸는데,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하다는 것은 인치다라는 거죠.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열매, 그 열매가 없으면 이 사람은 그 가지가 어디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연보를 가볍게 여겨요. 물론 이 돈 갖고 신앙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연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11조를 하는 것을 신앙에 뭐라고 생각해요? 기준으로 생각하죠. 나 이미 구원받았어. 그게 11조가 열매라고 생각해요. 맞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11조가 있습니까? 그 목사들이 사기를 어떻게 치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는 다 추상명사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화평하라 했잖아요. 어느 정도 화평해야 돼요. 목사들도 무식한 사람들은 화평하라 이 끝내버려요. 그런데 화평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의 화평이어야 됩니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용납하라 할 때, 용납이라는 용어가 이 정량적인 게 아니잖아요. 7번씩 7번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용납하고 용서하라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는 아예 집어치워버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쭉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사는 듯이 얘기하면서 상대들을 얕고 죽이죠. 기를 팍 죽여버립니다. 그래 못 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11조 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내는 겁니다 라고 하면 교인들이 뭐가 쉬워요? 세상에 헌금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단언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헌금했잖아요. 11조. 제일 쉬워서 그걸 한 거예요. 의와 인과신은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는 빼버리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신약 교회에도 똑같이 넘어온 겁니다. 똑같이 넘어와서 이 헌금이라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여기에서 분명히 열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열매는 열매인데 이 열매가 두 종류로 쪼개져 버립니다. 말씀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방금 그런 목사들이 왜 11조를 갖고 오느냐면 이러한 열매를 중요시 하잖아요. 맞죠? 성경은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고,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연보를 내야 된다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실제로. 밭가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소를 위함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하면 돈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말씀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게 그들이 볼 때는 열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열매입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서신서로 넘어오게 되면 반드시 사복음서를 경유를 해야 되고, 사복음서에서 구약의 그 전체적인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율법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여서 그 열매를 어떻게 종말에,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에요, 끝. 제발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요. 그 다음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 다음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 끝이라는 것은 이 끝 속에 모든 이제 신약에 나오는 사도행전 이후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종말에 이 연보라든가 11조라는 것들이 어떻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 열매가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또 손들고 질문을 하죠. 목사님, 그런 식으로라면 신약 성경에 이런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 하지 말고 열매의 본래 취지인, 목사 당신이 늘 말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라고 따지는 인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인간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십자가라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예요. 그 결과라는 것은 과정이 있어야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은, 십자가가 나오는 과정은 무한대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들을 다 끌고 와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섬기는 일에는 인간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식이나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회사는 잘생기지, 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섬김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섬김이고 계속해서 자기가 낡아가는 섬김이에요. 저를 보면 낡아가고 있잖아요, 계속. 남는 게 없는 섬김이에요. 다른 세계에는 이 투자를 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보상을 받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얼마나 재밌느냐 하면 섬기면 섬길수록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8절인데요. 열매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를 만드시고 이 열매를 맺게 하셨죠. 이 열매라는 것이 여기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이 열매가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이사야 5장을 가게 되면 토지의 열매와 연결돼요. 약속의 땅의 열매와. 그런데 약속의 땅의 열매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열매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있잖아요. 모든 만물들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 18절에 보면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 소산 이게 열매거든요.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열매들이 저주를 받아요. 어떻게 하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땅의 수확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그 소생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도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열매의 저주. 그 열매의 저주를, 이 열매가 열매가 결과잖아요. 이게 저주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죠. 맞죠? 즉 기존의 기독교가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거든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복음이라는 것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나를 저주하는 복음이다 그러면 그걸 복음으로 안 받잖아요.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교회로 오잖아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교회를 왜 갑니까? 물어보세요. 오늘 또 교회 가서 십자가와 함께 죽기 위해서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살기 위해서 오죠. 그 논리가 이 율법에 그대로 있어요.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 열매가 복을 받고 그 열매가 나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잖아요. 만일에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열매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가 나타나려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지금 신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구약을 그대로 갖고 와버려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 주일에 성수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하는 교회는 이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라고 해야 돼요. 저 어디야 그 고신 그 있잖아요. 그 여의도파하고 이름 언급 안 할게요. 다 아시니까. 저기 광화문에서 하는 그 파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유대교예요. 유대교의 특징은요, 복 받는 게 특징이에요. 그 복을 이 땅에서 실현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부자가 힘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힘이 있어요. 부자에게 무슨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니까 이 어떤 이제 따님이 일을 하는데 이 한국 사회는 뭐가 중요합니까? 혈연, 학연, 지연이 최고래요. 그리고 학벌. 그게 최고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혈연이 뭐 잘 먹고 잘 살면 뭐 거지 하겠습니까? 그냥 학연, 좋은 친구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윤석열이가 자기 친구들 높은 자리에 다 올리잖아요. 물론 김건희가 중간에서 다 뇌물을 지금 드러난 것만 제가 보기에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많은 돈 비트코인으로 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혈연, 학연, 지연, 너 출생이 어디야? 고대, 전라도, 또 하나가 뭐죠? 해병대. 이 생존이 보장되는 그 요소잖아요. 나사로가 그런 게 없잖아요. 나사로가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신명기에 의하면 그 결과가 어때요? 열매가. 여러분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을 때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자 여러분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부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축복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당신은 축복의 열매 노래 부르잖아요. 누가 축복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 미국의 그 극우파 젊은 그 정치인이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야, 어려운 질문이죠.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축복이에요. 제가 이런 발언하면 뭐 보는 사람도 없지만
조롱하냐? 조롱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도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주변 가족들이 자기가 주장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된 자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죽었다. 그러면 그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사람들은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어도 그건 다 배제를 해요. 배제를 하고 구약이 마음에 들어요. 왜? 구약이 왜 마음에 드느냐면 구약 성경 자체가 모든 인간,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그 탐욕과 악마성을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총에 맞아 죽었어요. 죽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 보험 먹고 죽읍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건 목사님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정이 본을 보여야 되고 예수님부터 본을 안 보였어요. 모든 사람이 저주받았다는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분으로 끝났어요. 그게 무슨 본입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갑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본받아 갈 때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저주받은 자로 보여야 돼요. 우리 모습이 다 저주받은 자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잘 사는 사람 없잖아요. 부자도 없고 유명한 자도 없고. 우리 장로님 성함은 좀 유명합디다. 제가 저기 뭐 일이 있어서 강남에 갔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순대국집을 하시더라고. 성함으로. 본점 이렇게 놨더라고요. 이 율법에 의하면 그 열매라는 것을 딱 보게 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돼 있죠. 구조가.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응용을 많이 하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맞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사람들은 동일하다고 봐요. 아니 목사님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동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문장으로 보면 동일하죠. 내용으로 들어가면 동일하지 않아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떤 유명한 국부론을 쓴 사람인가? 그 사람이 아담 스미스입니까? 그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인기를 끌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을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이라 했어요. 이기적 유전자는 많이 들어봤죠. 이기적인데 신기하게도 이 인간들이 도덕적인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도덕적 결정. 재밌는 게 도덕적 결정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도덕이라는 말이 그 시대에 맞는 도덕이거든요. 도덕. 1700년대입니까? 그 당시에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애들이? 산업혁명이 터기 시작할 때잖아요. 5살, 6살 애들, 어린 애들을 꿀떡청석 시키고 12시간, 15시간 돌렸잖아요. 공장에 들어가서. 그게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엉터리인데 이제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양심을 이야기해요. 그 당시는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들이 어떻게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마음 깊은 속에 이 관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이 성경 이야기예요. 관찰자. 그 관찰자를 뭘로 보냐면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관찰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나누어서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 선이 결국은 뭘 만들어냅니까? 그 선이 선을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인간들의 이기적인 그 빵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이기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만들었는데 그 빵이 어쨌든 식량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어쨌든 서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절충이 되어서 서로 견제가 잘 되어서 서로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창기는 그렇죠. 초창기에는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빵이 대량으로 생산되면 어떻게 돼요?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똑같이 1%인데 매출 100원의 1%하고 1조의 1%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리고 인간의 이 마음 깊숙한 관찰자가 무엇을 선으로 보겠어요? 돈이 최고죠. 그러니까 이 열받아가지고 마르크스가 노동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또 튀어나오잖아요. 그 인간들은 계속해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를 따지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해석해 나갑니다. 정답이 없어요. 이 선악 구조 속에 인간들이 모두 다 놓여 있기 때문에 무엇이 열매냐라고 할 때는 인간들은 그 열매를 찾아내려고 해요. 열매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아까 추상명사라 했잖아요. 화평은 불꽃놀이 같죠? 추상명사잖아요. 화평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금세 화평했다가 돌아서면 뭐예요?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은 영원하다? 말같지 않는 소리를 해요. 물론 십자가 사랑은 영원합니다. 제가 같은 용어인데 다르게 설명하는 이유가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이 달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결혼을 하면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결혼해봤잖아요. 안 한 분도 계시지만 사랑이 영원합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이고 말 잘 들어주면 사랑이고 그런 식의 인간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했을 때 율법에 근거해서 이 열매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5장을 봅시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자신들의 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맹세를 이루는 차원에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보냈습니다. 들어보낸 목적이 뭐냐면 좋은 열매 맺기를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들여보낸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봅시다. 3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 덜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덜 포도가 뭔지 아시죠? 제가 어릴 때 포도 농사를 저희 부모님이 지으셨는데 이 덜 포도는 못 먹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 수확을 다 끝내고 나면 다시 포도가 열려요. 이 늦게 나는 우리 말로는 두불 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익지도 않고 맛 하나도 없어요. 가끔 가다가 알맹이도 작거든요. 덜 포도 자체는 원래 극상품 포도가 맺혀가지고 요즘 한 상자에 그 샤론 머스키입니까? 머스키 뭔지 있잖아요. 원래 나올 때는 한 10만 원 했습니까? 한국에 처음 나올 때? 제가 그때 한국에 안 살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 농사 짓는 분인데 처음에는 그만큼 했는데 뭐 이제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물론 불량품도 많이 생산이 되고 이 극상품 맺히기를 원했는데 들포도가 맺혔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본래 나무예요? 다른 나무가 된 거예요? 다른 나무가 된 거잖아요.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은 들포도나무가 된 거잖아요. 본래 포도, 여호와께서 심으신 포도라면 그 포도에 걸맞은 극상품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덕이 날 것이며.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를 하셨다는 건데 이제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포도 농사를 지을 때는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치기 무슨 과일나무든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히더라도 조그맣게 맺히고요. 제대로 안 돼요. 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을 딸 때 장대로 따잖아요. 그때 다 꺾잖아요. 꺾어줘야 그 다음 다시 이 가지가 나와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히거든요.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유다 사람이라. 뭐 동일하게 봐도 됩니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짐이 없더라. 이들에게 나와야 되는 게 공평과 의입니다. 아모스가 외치는 공의와 정의,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들에게 나와야 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공평과 의예요. 이 공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이 신명기를 알아야 되죠. 율법 기준입니다. 율법대로 판결을 해야 돼요. 그죠? 율법대로 판결을 한다라는 것은 이익을 받고 판결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율법에서 분명히 그런 것을 받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받고 해요. 그래서 이 공평과 정의로움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사야와 아모스 시대가 비슷한데 어쨌든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구나 이렇게 망상을 해요. 그 망상을 누가 가장 먼저 했느냐면 이스라엘이 남은 자 유대인이 먼저 한 겁니다. 그 남은 자 유대인들이 이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했던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이 공평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면 이방인들은 삭설이 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진멸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게 편입이 돼야 되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면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것이 열매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종교적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공평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20대 때 여기 뭐 20대도 있지만 20대 때 보이는 그 사고와 그 안목이 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우리 늙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나와 보니까 철도 없었고 어떻게 그 미래를 모르고 제가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 고등학교 이후에 지난주에 처음으로 3km를 뛰어봤어요. 그 체력장 하기 한 이후에 그 운동을 하면 이 문신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뭐라고 하죠?
타투? 그거 한 애들이 진짜 많은데 어디에 눈이 가느냐면요. 타투 해놓고 지운 애들에 눈이 많이 가요. 지운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혹시 차를 타고 다니면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저같이 교회 올 때도 좀 걸어오고 3km 정도는 걸어 다니고 웬만하면 3km 정도는 걸어 다니는 이제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찍 출발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그 젊은 애들이 왜 타투 이거 안 지워지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안 나왔잖아요. 완전히 떡칠을 해버려야 지워지는 건데 영희 사랑의 철수 이런 거 써놓고 그게 한 20살 때잖아요. 19살 때. 근데 1년 지나자마자 헤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때 그게 다 한 줄 알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사내들인 공예를 평가를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평가를 할 때 내 기준에서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웃기는 인간들이 누구냐 하면 1800년대 1900년대 소설을 갖고 이 시대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쁘다고. 근데 지가 그 시대로 가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어떻게 삽니까? 임금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연히 그 드라마 보니까 뭐 폭군의 셰프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공부를 떼고 밥을 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요리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왕 네가 뭐라고? 나를 존경해야 되지. 내가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목이 날아가죠. 말씀을 보는 안목도 물론 그러한 시선도 있어야 돼요. 그 주장을 갖고 오늘날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오늘날을 갖고 그날을 갖고 이 재단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종말이라 했잖아요. 그 지킴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외식인데 예수님도 외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외식의 의미가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잖아요. 기다릴 때 공의와 이 정의로운 사회 구조죠. 사실 이스라엘은 사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죠. 백성들의 그 상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서로 상호 교류되는 그것이 나타나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서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인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왜 복음을 안 들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도 목사들이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시비 거는 게 뭐냐면 다윗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세례요한의 외침에 거기에 응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 이 내용이 우리가 볼 때는 저 기퉁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복음서가 아주 늦게 서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건 알고 있죠? 그죠? 빌립보서보다 사복음서가 더 늦게 서여졌어요. 물론 마가복음은 좀 일찍 서여졌다 할지 모르지만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마태복음은 한참 후에 써졌거든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물론 그거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을 그 사복음서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회개할 게 없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럴 때 율법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건 나는 어릴 때부터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례요한의 외침에 가지 않습니다. 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아가지고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 돌아갔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비난을 해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걸 비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아까 그 아담 스미스입니까? 그 사람이 마음속 깊은 관찰자가 있다 했잖아요. 지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찰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이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곳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 3장 8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이사야 5장에 의하면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죠? 3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나오죠. 합당한 열매.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15장 28절에 나오는 열매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열매라는 종류가,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 화평만 알죠. 그러면 로마서 15장 28절에 나오는 연고는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와, 이게 진짜 어렵죠,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게 하셨잖아요.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잖아요.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되는데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율법대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해놓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 군인들이 이 힘을 갖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협박을 해서 옷을 뺏는 거나 돈을 빼앗는 이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게 구약에 속한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을 받는 회개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그게 다 해봤잖아요.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 말 떨어지기 전에 그거 하려잖아요. 돈에 대해서 다시는 탐심을 안 품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립니다. 라고 할 때 돈 떨어져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도 닦는 거거든요. 도 닦는 거. 이 자기 자신의 탐심을 회피하기 위해서 수도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났다. 그걸 보이려고. 그런데 수도원만큼 추잡하고 더러운 곳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 수도원에 사는 집들을 보면. 물론 다는 안 그렇다 그러지만 주님은 요만큼 갖고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한 인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열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열매가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달라요. 마태복음 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거 참 쉽죠. 거짓 선지자 삼가라. 그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근데 인간들이 무슨 수로 이걸 알아봅니까? 이 점장이들이 알아보죠. 딱 보면 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정보를 다 갖다 줘. 요즘은 챗 GPT가 점을 더 잘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점장이들이 그 컴퓨터 갖고 하거든요. 자료 갖고 하잖아요. 자료 공부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타로점도 마찬가지고 다 공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챗 GPT가 이 점장이를 대신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인간들은 공짜로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공짜로 안 하기 싫으면 돈 내는 챗 GPT를 하세요. 제네미 뭔지 그걸 하든지 그록을 하든지. 그러면 수준이요 한 100배 이상 올라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좀 봅시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당연하죠.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맞죠? 가시나무에서는 탱자가 열리죠. 무화과가 안 열립니다. 이와 같이 물론 주님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버립니까? 가시나무를 어떻게 해버려요? 밑에 무화과나무 원줄기가 있는데 젖을 붙여가지고 이 무화과나무를 14개 맺히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아까 이사야 5장을 기억해야 돼요. 나쁜 열매, 좋은 열매. 나무가 좋으냐, 나무가 나쁘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은 자들이. 그 다음 봅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맞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 세리와 창기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이런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율법식으로 듣게 되면 해석이 안 돼요.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을.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거든요. 예수님이 마태 세리집에 들어가서 이 바리새인들이 조롱을 하니까 죄인과 함께 어떻게 식사하느냐. 죄인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 이유 아시죠? 예? 복 있는 자는,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시편을 안 해오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비판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데, 시편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절대로 이 세리와 창기와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신약 고린도 전서도 나오거든요. 그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야, 이것도 꼭 누구 이야기 같죠? 바리새인 이야기 같잖아요. 안 그런가요? 성경이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성경을 읽을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읽을 능력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갖고 하나의 이 줄을 만들어요. 하나의 신학을 끄집어내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유튜브나 이 페이스북에 글을 2개 올렸잖아요. 그죠?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 하나 하고 교회가 핍박하는 정치 둘을 올렸죠.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왜?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 이정명을 공격을 하면 좋아요. 이 거구파들이 날뛸 거고, 반대로 이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지금 압수수색 당한 2 목사를 공격을 하면 또 환영을 할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복음은 내 편이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이신 주님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오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열매가 뭘까?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했잖아요. 이 열매로 만일에 연결하게 되면 열매가 뭐가 되죠? 율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모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찍혀 불에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열매 맺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제대로 맺는데요. 한번 따져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충성 어느 만큼 합니까? 이걸 율법대로 해석을 하면 충성을 어느 만큼 해야 돼요? 예? 교회에 올 때 5분 전에 와야 됩니까? 30분 전에 와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뭐가 충성이에요? 헌금을 할 때 10분의 1이 충성입니까? 10분의 9가 충성입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다 죄일 뿐이에요. 그 죄일 뿐인 것을 갖고 영적인 것으로 교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교체 작업하는 자리에 뭐가 있느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열매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열매가 뭐예요? 아까 공의와 정의, 그거는 구약이고요. 이제는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신약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 했거든요. 맞죠?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하면 제대로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이 교인들이 11조를 하는데 그 11조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오히려 죄입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그 정답을 왜 말합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다 했죠? 관찰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답이 선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그 화평이라는 것이 이 생성하는 그 자리에 그가 화평을 생성하게 되면 그게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 열매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지금 열매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가 맺히려면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디에 주목하죠? 열매에 주목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이 서시선보다 더 늦게 기록됐다 했죠. 제가 물론 요한계시록은 한참 후에 기록됐지만 사람들이 좀 성경을 듣고 배우면 다 어떻게 하느냐면 주의 이름으로 해야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성령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성령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가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고난을 받아요. 마태복음 아까 5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봅시다. 여러분이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언급했지만 5장 많이 말하는 뭐 팔복인데 제가 보기에는 7가지에서 8가지로 넘어갈 때 달라지는데 8번째 의를 위하여 10절에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끌고 와서 이 성도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인하여서 핍박, 욕,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선지자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 때 악한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핍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여러분 JMS 애들이나 신천지 애들이나 하나님의 교회 애들이 자기들이 선지자라 할 때 핍박을 받는다고 말할까요? 안 받는다고 말할까요?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십니다.
특히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른다, 이제.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도 못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인간은 문제가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자기가 실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예요. 말씀 속으로 인간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버려요.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해 볼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로 떠나라 하면 성도라면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 예수님이 다 언급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자,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까? 미움을 받았습니까? 미움을 받았죠.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뭐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 영광 받기 위한 거짓 선지자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살지 않는 선지자는 참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 인간들이 가장 악한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양의 탈을 썼잖아요.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양의 탈입니까? 늑대의 탈입니까? 양의 탈을 안 썼죠. 늑대죠. 그냥 누가 봐도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좀 공부를 좀 하면 좋은데 저도 뭐 무식하지만 양의 탈을 썼다라는 것은 본래가 늑대잖아요. 그럼 늑대의 짓을 한다라는 것은 양의 탈이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들을 막 부리잖아요. 예를 들어 정강훈이가 막 이렇게 하나님도 까보면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양의 탈을 썼다고 안 해요. 그냥 늑대일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성도를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지사충성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다 빠져버렸죠? 십자가가 싹 빠져버려요. 교묘하죠? 이런 자들이 개혁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이 이 손모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어떤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편을 드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물론 말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입덕 뻥끗 안 해요. 제가 그 SFC 출신이잖아요. 간사 출신인데 제가 대학 유위원장 할 때였다면 가만 안 있죠. 그건 모닥불 사상이 아니에요. 회계 사상이 아니에요. 신사참배 안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적용을 못해요. 그 토론은 완전 가면을 쓰죠. 제가 그 글 중에 하나 그런 걸 써놨어요. 청교도가 이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아니면 영국 국교회가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뭘 했다 했습니까? 식민지 전쟁을 했잖아요. 거기에 소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어요. 그러나 주류는 뭐예요? 지금 주류가 어디예요? 여의도 아니면 광화문이잖아요. 대한민국 기독교의 주류가. 소수가 안 통하죠. 그들이 모두 다 식민지 전쟁에 찬성을 했어요. 왜 찬성합니까? 권력에 빌붙었고 권력을 잡았고. 제가 그래서 그런 글을 썼잖아요. 청교도가 영국에서 쫓겨갈 때 핍박을 받아서 쫓겨갔잖아요. 과연 핍박을 받아서 쫓겨갔느냐? 아니에요. 크롬웰이라는 그 사람이 잠시 권력을 잡았을 때 반대자들을 제거하고요.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그 청교도거든요. 미국 갔죠? 미국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교도가. 어떤 짓을 했어요? 죽여버립니다. 그냥. 뭘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 청교도라는 자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자기들이 밥 먹고 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배 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핍박이 아닙니까? 핍박으로 볼 수 있어요. 핍박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갖고 가잖아요. 갖고 갔는데 인쳤어요, 못 쳤어요? 인쳤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성경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다. 그걸로 이미 휩쓸려 가버렸어요. 벌써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거대한 이 11조하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당한 그 시절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 못 칩니다. 거기까지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진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을 거기까지인데 막상 가보니까 복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왔더라? 생존 때문에 왔더라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자랑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식민지 전쟁을 할 때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식민지 전쟁을 해서 식민지 삼은 거예요. 이미 복음 자체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누가 원합니까? 십자가는 실패잖아요. 그 십자가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인간들이 누굽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짐승 로마 제국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힘 있는 십자가로 바꾼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가 핍박하는 정치라 했잖아요. 교회가 핍박할 위치에 되면 교회가 이미 세상 권력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기로 왔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12 교대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삭설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우는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제가 챗GPT한테 계속 교육시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피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요즘 조금 그렇게 대답을 해요. 세뇌시키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십자가로 통치하는 나라를 원치 않아요.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원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했을 때 저쪽 아예 넉대 양의 탈을 쓰지 않는 자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양의 탈을 썼다고 했을 때는 누구도 그 사람을 넉대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게 누구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자, 23장을 한번 봅시다. 23장을 보면 이 로마서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열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잘 봅시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하는 바는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할 때 저들은 보세요. 행위를 하거든요. 뒤에 보면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무엇뿐이냐면 말뿐이라는 겁니다. 행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하는 거 봅시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죠.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율법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맞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다 했잖아요. 뒤에 보면 11절도 나오는데 다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한 손가락에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얘기를 듣는 자나 그것을 가르치는 자나 모두가 다 말씀에서 어긋난 거예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말밖에 안 하더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열심히 지사충성을 한 겁니다. 지사충성을 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손 하나 깜딱 안 하더라 얘기예요. 누구의 판단? 마음속 깊은 속에 있는 관찰자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 심판조 대신 예수님의 판단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일을 다 해도 너는 손 하나 까딱까딱하지 않고 남한테 말만 하는 인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륜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처음부터 좋아했을까요? 처음부터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를 무시하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존경했거든요. 표현을 하면.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라는 자체가 찬행 경문, 이거는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옷술도 나와 있어요. 크게 하는 게 왜 나쁩니까? 이 옷술이라든가 찬행 경문, 자기도 율법의 규정을 받아야 되고, 이 사악한 뭐라고 합니까?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크면 클수록 좋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까? 그럼 이걸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예배당을 크고 삐까뻔쩍하게 짓는 게 좋지, 초가집 그대로 있는 게 좋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말씀을 위해서는 옷술을 크게 하고 찬양 경문을 넓게 함으로 말미암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은 지자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대로 하는 것이 율법대로 해서 나중에 이 박하와 향과 건채까지 하라고 안 했는데 거기까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더 충성을 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조금 더 일찍 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구나.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얘들은 잘못돼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수준이. 개 눈에는 개밖에 안 보인다 하듯이 우리가 다 개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이잖아요. 주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인간의 최상급이죠. 최상급.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경지에 도달한 이들이 율법을 가리키면서 행하는 짓이 손 하나 깐따락하지 않고 결국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들이 진짜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율법에 이런 흠이 없었으니까 좋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인사하니까 그냥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뭐 있다 했어요? 아까 아담 선지자가. 아담 선지자 그걸 몰라. 마귀 새끼라 들었거든요. 그 마귀 새끼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걸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느냐면, 그걸 좋아한다는 걸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을 욕해 보세요. 욕하면 화나죠. 그럼 화가 난다는 것은 반대로 칭찬하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 안 하고 정석훈 집사 아니면 정석훈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되게 나빠요, 그거. 제 예를 드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집사님 되게 나빠요. 아니 권사 인적도 안 받은데 권사 아니고 집사라 그러면 사람 짜증내요. 목사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요, 얼마나 흥미로우냐면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이 신앙 논쟁을 하다가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상대가. 나는 자기를 목사라고 했는데 나중에 비판을 하는데 정석훈 쫙 해가지고 이제 욕을 하는 거야.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그 사람이 분노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제가 뭘 이야기하자면, 근데 그런 말을 계속 듣게 되면 화가 나거든요. 왜? 제가 목사 되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냈어요. 맞죠? 대학을 나왔죠. 대학원 나왔죠. 그냥 박사학위까지 받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이 범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모두가 다 영광받기 위해서 자기 영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다음 봅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 사도 바울이 누구를 자신의 아들로 이야기합니까? 디모데를 아들로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누구를?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아비를 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가 아비야.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드러난 현장을 위해서 아들과 이 아버지 관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있어야만 십자가를 전가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논리가. 그 다음 봅시다. 또한 지도자가 책임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지도자 아닐래. 이미 지도자가 됐는데 무슨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지도자라. 나 지도자 아니야. 그리스도뿐이야. 그 말은 맞아요.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한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지도자를 없애버리자 얘기해요. 지도자를 없애버리자는 인간이 가장 악한 지도자가 돼요. 육이 있어야 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에 이 업다운이죠. 이 세계 속에 성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늘 높이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가 뭐냐 할 때는 이미 저 바리새인들은 열매가 확정적이에요. 확정적이니까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낮추죠. 죄인입니다. 이렇게 낮추는데 그게 높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부름을 받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부름을 못 받잖아요. 그들이. 마태복음 21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적지 않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자른 동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 보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죠. 그러면 열매 맺는 백성은 새롭게 날마다 창조가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돼요. 아니면 이걸 그냥 이스라엘에게 적용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개수라 하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은 누구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상속받을 예수님을 제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십자가를 전가하는 열매예요. 십자가를 전가하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할 때는 그 열매라는 것이 결과물이잖아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보예요. 그러면 헌금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전가하지 아니하면 이건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23장에 11조 이야기 하잖아요. 이 11조가 왜 열매가 안 되느냐라고 하면 이 11조는 십자가를 전가하는 11조가 아닌 거예요.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된 11조를 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 11조가 십자가를 전가하는 11조가 되려면 그 11조,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드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야 돼요. 헌금한 사람들이 죄인 중에 개수로 인정하겠습니까? 1년 동안 연보를 준비했잖아요. 그죠? 1년 동안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연보를 준비할 때마다 매주 주일날 모일 때마다 연보를 준비할 때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버리냐면 이것이 바로 열매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이 됩시다라고 하면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이다. 우리는 열매 맺는 백성이니까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십자가 외에는 뭘 자랑해요? 지가 한 열매를 자랑하고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려야 할 때 그 열매는 제가 똑같다 했잖아요. 똑같이 연보를 하고 똑같이 10분의 1을 한다 칩시다. 하나에게는 뭐가 나오냐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죄인의 모습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 나오느냐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나는 이미 경유해서 지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놓을 뿐입니다. 얘기해요. 말도 맞거든요. 헌금을 은혜라 했으니까. 근데 은혜의 출처를 이야기해야 돼요. 은혜의 출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육신의 것을 계속해서 생성해 내도록 상황과 형편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이 육적인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가 영이잖아요. 그 십자가 그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답지 없잖아요. 왜 그렇게 그런 안목을 갖고 있냐면 유대교적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복받은 자고 이미 영에 속한 자로서 계속해서 이 육적인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일들을 생성해내는 이 참된 그리스도의 정인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만 자랑하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부정당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속하였기에 오히려 영적인 것을 드러내기에 가장 안성맞춤임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십자가의 사랑만을 자랑하고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